오늘 이 예배 허락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은 여호수아 8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8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우리는 누구보다도 신앙생활을 잘 하고 싶어 합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어서 결단하고 결심하고 결심하지만 우리는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왜 이 세상에서 실패하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지 그 방향을, 그 방법을, 그 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8장은 아이성 전투, 2차 전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7장에 나타나는 아이성 1차 전투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전쟁에 실패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8장에 나타나고 있는 아이성 2차 전투에서는 크게 승리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차이점이 무엇이겠습니까? 같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같은 성입니다. 같은 지형입니다. 같은 사람이고 같은 지형이고, 그런데 1차에는 실패하고 왜 2차에는 전쟁에 승리하였을까요? 오늘 이 전투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8장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이성 2차 전투를 앞두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가지의 말씀을 해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차 전투에 실패했기 때문에 여호수아, 누구 봐도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1차 전투에 실패했기 때문에 의기소침해 있었습니다. 우리가 2차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우리가 패배할 것 같은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장 1절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두렵고 떨리고 근심과 걱정 가운데 속에 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수아야, 놀라지 말라. 네가 무엇을 걱정하고 있고 네가 무엇을 염려하는 것인지 내가 잘 알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아이성으로 올라갈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에 수많은 근심과 걱정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인생의 삶을 살아오면서 여러분 100% 다 승리했습니까? 100% 다 성공했습니까? 100% 잘 됐습니까? 어떠한 일을 실패하고 나고 직장에서, 회사에서 누군가를 통해서 야단 맞으면 의기소침해합니다.
왜 이렇게 회사가 안 될까? 왜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될까? 걱정되고 두렵고 떨립니다. 그러면 다음 일을 하게 되면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의기소침해가지고 더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의기소침하고 근심과 걱정 가운데 속에 있을 때에, 두려움 가운데 속에 있을 때에 오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했던 것처럼 아무개야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개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위로해 준다라면 여러분 일할 만 나지 않겠습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으니까 싸울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싸워보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봉사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열심히 예배를 한번 들어봐야겠다.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열심히 섬겨봐야겠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런 마음이 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2차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던 비결은 첫 번째, 이렇게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차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이 아이성 전투 전에 두 번째 말씀은 뭐냐?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아직 전쟁도 하지 않았는데, 싸우지도 않았는데, 사업을 시작도 안 했는데, 일도 하지 않았는데, 공부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가지고 여호수아야, 아이성을 내가 너에게 넘겼다. 이 말이 뭘까요? 이미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 승리를 하나님이 예비해 놓았다. 선물을 예비해 놓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말씀하니까 여호수아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은 뭔지 아십니까? 주실 줄 믿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 주실 줄 믿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뭔가 하고 싶은데 여러분의 눈 속에 보이지 않아서 지금 하지 못한 일들이 있습니까?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 여호수아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차 전쟁에 실패했기 때문에 아이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이성의 이 전쟁과의 승리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 승리를 향하여 하나님 오늘 여호수아에게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군사를 거느리고 아이성으로 올라가라. 내가 너에게 넘겨주었다. 확신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아이성이 내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근심과 걱정하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의 것이 될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봐요. 믿음으로 아이성에 나가니까 이 2차 전투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번째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2절 말씀에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1차 전투 가나안 땅에 입성했을 때의 첫 번째 전투에서 승리한 여리고성 전투는 첫 번째 열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치고 단 하나라도 손대지 말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봉사만 시키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주거차나 찬양대만 시키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식당 봉사만 시키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구역장 건설만 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뜨거운 안내만 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아십니까? 우리에게도 일도 시키고 사역도 시키고 일을 열심히 하라, 남자답게 부지런히 일을 하라 말씀도 하시지만
오늘 아이성 2차 전투를 앞두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차 아이성 전투에 승리하게 되면 탈취물들을 너희들이 가지고 나누어서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수고하고 있는 것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의 회사에서 일하고, 직장에서 일하고, 가정에서 일하고, 교회에서 사역하고, 열심히 찬양 드리고,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하고, 여러분이 열심히 예배 드리고, 여러분이 피땀 흘리면서 교회에서 직분 맡은 거, 여러분 그거 헛수고 아닙니다. 여리고성 전투에 승리하고 가나안 땅 들어와서 1차 패배했어요. 그리고 2차 전투를 준비하는 이 수고롭고 핏방울을 흘리는, 이렇게 헌신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외면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준비해 두고 있느냐? 바로 승리의 전리품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위로하기 위해서 선물을 준비해 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이성 전투처럼 오늘 여러분에겐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나름대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여러분은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레미야 3장 2절 말씀에 나는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누구가 이 일을 행하고 100% 성취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직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이 일을 행하고 100% 성취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 3장 3절 말씀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선물을 준비해 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 한 번 한 번마다 여러분 앞에 선물을 준비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이 그 선물을 가지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들에게 승리의 선물을 준비해 놓고 하나님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아이성 전투를 앞두고 네 번째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느냐? 오늘 2절 마지막 절의 말씀에 보면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라. 7절 말씀에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아이성 전투를 어떻게 싸울 것인가? 우리의 대장 되시고 우리의 사령관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전투를 어떻게 싸워야 될지 아주 자세하게 섬세하게 전술까지 가르쳐주고 있어요. 전술까지. 복병을 둬라. 아이성은 산에 있는 성이다. 여리고성은 평지에 있기 때문에 복병이 안 된다. 아이성은 산꼭대기에 있기 때문에 복병을 들고 기다렸다가 싸우는 척하고 패배하는 척해서 물러나다가 복병을 둬서 그들을 물리쳐라. 여러분, 하나님은 전술가, 하나님은 우리의 군대 되자, 하나님은 우리의 사령관 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어떻게 싸워야 될지 방향성까지 다 가르쳐 주신 하나님이라.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갈 때 백전백승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나아가니까 백전백패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왜 또 넘어질까? 우리가 왜 또 실수하고 또 실수하고 신앙을 잘 하지 못할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내가 앞서가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내 혈기, 내 감정, 내 교만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성
첫 번째 전투에서 실패하고 말았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 같은 사람, 같은 성, 같은 지형인데 여러분 1차 아이성 전투에 실패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아이성 1차 전투에 실패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 아이성 1차 전투에서 실패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지혜롭게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아이성 1차 실패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전투였어요. 그런데 용맹한 군사들이었어요. 아이성 전투보다도 군사가 많고 강한 나라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손가락 까딱하지 아니하고 이 강한 나라를 한순간에 승리했단 말입니다. 이 여리고성 전투에 그냥 돌기만 해가지고 외쳤는데 성이 무너졌어요. 그런데 왜 1차 전투에서 큰 승리를 얻었는데 왜 1차 아이성 전투에 그것보다 약하고 군사도 약하고 작은 성인데 왜 실패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요, 여리고성 전투 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자신을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면서 저녁에 잠자기 전에 나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삶을 살아가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니까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리고성 전투 가운데 속에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야, 하루에 한 바퀴를 돌고 6일 동안 그렇게 하며 7일째 되는 7바퀴를 돌고 언약궤를 나가고 양강나팔을 불고 외쳐라. 그만 무너진다. 여리고성 큰 전투에 승리하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는 이 부분을 점검했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승리하긴 했는데 뭔가 하나님의 말씀한 부분, 이 첫 번째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이행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면 그래, 여호수아야, 첫 번째 말씀은 잘 지켰다. 그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번째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여리고성 전투는 가나안 땅에 입성하면서 첫 번째 전투고 첫 번째 승리할 전투이기 때문에 이 모든 전리품의 승리의 물건은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이기, 하나님 앞에 바쳐진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도 손대지 말라. 손대는 날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이다, 고통이 있을 것이다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리고성 전투에 승리를 했는데 두 번째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순종했습니까? 내가 영적 지도자로서의 하나님, 이 말씀을 순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있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순종했습니까? 내 자신을 돌아보고 이 전투를 돌아보고 잘했는지 조용하게 침묵하는 시간을 가졌어야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여호수아 7장 13절 하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7장 21절에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이 있었다면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전투에 승리하다 보니까 여러분 무슨 생심이요? 견물생심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예배드리고 내가 말씀에 중심을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지만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세상이 달콤하게 보이고 세상에 달콤하게 만나고 세상에 달콤하게 들린다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거를 보면 어떤 마음을 들까요? 아이고야, 내가 가져볼까? 욕심이 생긴다는 거죠. 아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수십만 대군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었어요. 아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오늘 거룩한 주일날 8월 25일 마지막 주일날에 오늘 여러분 모두 다 똑같은 장소에 모여 똑같은 장소에 앉아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속에 아간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아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견물생심 때문에. 인간은 욕심이 있단 말입니다. 욕심이 생긴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우리의 죄는 뭔가 있잖아요. 자석을 두면 자석에 철을 잡아당기는 것처럼 죄는요 자꾸 자를 나쁜 곳으로 자꾸 잡아당겨요. 입술도 자꾸 나쁜 말하고 자꾸 잡아당기고 마음에 자꾸 나쁜 마음을 들도록 자꾸 잡아당겨요. 여러분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집에 혼자 가만히 누워 있어 보십시오. 별 생각 다 듭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대답 좀 해보이소. 예? 맞아요 안 맞아요? 별 생각 다 듭니다. 걱정하지 않았던 생각까지 다 듭니다. 자꾸 나쁜 생각 자꾸 나를 잡아당겨요. 죄는요 자꾸 나를 잡아당긴단 말입니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면 아간이 범죄한 것을 알았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거예요. 하나님, 아간이 이렇게 범죄한 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서 내 잘못이 큽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용서해 주세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엎드렸다면 아마 어쩌면 아간이 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용서해 줬을 겁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그 기도를 들으셔서 소무당 꿀왕 가운데 속에 롯이 있는 그들을 구원해 줬던 것처럼 하나님 그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고 아마 아간을 용서해 줬을 겁니다. 그러니 그들이 죄가 있고 불순종한 것이 있는데 아이성 전투에 나갔단 말입니다. 여호수아 혼자 나갔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군사 2,000명 3,000명만 나갔단 말입니다. 그 아이성 전투에 누가 안 올라갔어요? 누가 안 올라갔어요? 하나님이 안 올라갔단 말입니다. 여러분 군대의 대장이 안 올라갔는데 쫄병들만 올라갔어요. 그 전투 승리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승리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여러분 무협지 영화를 보십시오. 장군 도망가면 어떻게 돼요? 다 도망갑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올라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아이성 전투니까 실패하는 겁니다. 오늘 많은 수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직장에서 가정에서 왜 사회 일터에서 오늘날 많은 청년들의 삶을 살아가요. 그러나 오늘 많은 청년들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데 힘이 없게 삶을 살아갑니다. 실패자로 삶을 살아갑니다. 왜 오늘날 청년들이 힘이 없을까요?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청년들을 가르쳤을 때의 청년, 그래도 저 청년들은요 낮에도 교회에 와서 눈물 부르짖는 자들이 많아요. 그리고 밤에도 직장을 마쳐와서 눈물로 밤새우는 청년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청년들은 눈물로 기도하는 청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힘이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데 거기에 내 혼자 발버둥 치니까 실패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두 번째로 왜 아이성 전투의 첫 번째 전투에 실패하는가? 큰 대소사를 앞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아이성 전투를 앞두고 7장의 말씀에 살펴보면 여호수아는 정탐꾼을 아이성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정탐꾼이 와서 보고를 하는데 여리고 전투는 우리가 승리했으니까 이 뭐 큰 성도 우리가 이겼고 이 강한 군사도 우리가 이겼는데 뭐 이 쪼맨한 아이성 우리가 쉽게 이길 수 있다. 2,000명, 3,000명만 보내면 이길 수 있다. 여호수아가 정탐꾼의 말만 듣고 군사를 보내서 이 전투에 실패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으면 여러분이 어떠한 작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쉬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누워서 뭐라고요? 누워서 뭐라고요? 누워서 떡 먹기. 누워서 떡 먹기. 아무리 누워서 떡 먹기 쉽다 할지라도 잘못 먹으면 어떻게 돼요? 언체입니다. 언체에 앉아는 안 언체요. 언체입니다. 아이성 정토가 아무리 작고 열성보다 작다 할지라도 언체지 않게 해서 어떻게 될까요? 아이성 전투를 앞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이 대소사 큰 일과 작은 일이 있는데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사업을 지금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내 직장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내가 청년으로서 지금 이것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호수아, 하나님, 정탐꾼을 보낼까요 말까요? 지금 정탐꾼 보고자가 와서 보고를 하는데 3,000명만 보내면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고 조용히 침묵 가운데 속에 조용히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아이성 2차 전투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뭐라고요? 전술까지 가르쳐줍니다. 복병을 돌아 말합니다. 그러니까 1차 전투에 실패한 것은 기도하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려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보다 앞서가니까 실패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쉬운 일이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어제 기도하지 않았다면 오늘부터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한 번 하면 되는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했어요? 구하라, 찾으라, 뭐라고요? 두드리라, 3번 얘기했어요. 하나님도 뭘 좋아할까요? 3-4번을 좋아합니다. 할렐루야. 3-4번. 왜 3-4번인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말은 뭘까요? 간절하게. 네가 대소실사에 있으면 간절하게 구해란 말입니다. 간절하게 구하면 어떻게 될까요? 구하는 자에게 뭐라고요? 주고, 찾는 이마다 뭐라고요? 찾게 될 것이고, 두드리는 게 뭐라고요? 열릴 것이다. 이 말은 뭘까요? 100% 준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뭐라고요? 받은 줄로 믿으라. 할렐루야. 기도하고 받은 줄 믿으라. 아이성 전투를 통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하는지, 어떻게 하면 잘 못하는지를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어떠한 일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반드시 여러분 자신을 되돌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작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속에 준비할 때에 하나님의 여러분의 인생의 길들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